오늘 사도행전 13장 나누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4의 청년부 생기는 조은광 전도사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의 일정 때문에 경훈 목사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와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제가 경훈 목사님이라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또 굉장히 믿고 좋아하는 교역자인데, 제가 주일날 설교 전에 토요일 밤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잘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이야기 또 하셨더라고요. 근데 경훈님 저한테 전화를 안 하셨어요. 저를 믿으신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혹시 그 검은 화면에 도표를 송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앞 두 부분을 묶어보면은 1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복음을 전한 스토리,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죠. 그 중심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오타를 하나 냈어요. 빌립과 바나바입니다. 제가 바나나라고 잘못 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참 고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바나바라고 다 읽으실 수 있죠. 자, 이 앞부분을 또 두 개로 쪼개보면 1에서 7장, 8에서 12장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이 분기점이 되는 7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다 기억하시죠? 네,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마침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8장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이후에 또 베드로가 그 편견의 벽을 깨고 고넬료의 집안에 그 구원을 전하는 사건이 이어지죠. 그리고 그 감옥에 투옥하는 사건을 우리가 제일 최근에 봤죠. 고난을 겪지만 오히려 기도를 통해 견고해지는 그 믿음의 또 성령의 공동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큰 그 시즌 2가 오늘 13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장은 안디옥 교회라는 이 선교 공동체의 베이스 캠프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문을 열어요. 이방인을 상대로 한 선교 사역이라는 꽃이 발화를 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잊을만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한 번씩 읽는 구절이 있죠. 전에 대청 본부장님 참 좋아하셨던 구절,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12장까지는 온 유대, 사마리아에까지 전도를 했다면 13장부터는 이제 끝장까지, 땅끝까지 가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까지 4차 여행, 그 전도여행 그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 지도를 혹시 송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게 안디옥 교회 표시 조그만 거 보이시죠? 저기서 시작해서 돌아오는 요정이 이게 1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3차 갈수록 저 동선이 더 넓어지고 뻗어나가요. 근데 이제 왜 베이스 캠프라고 하냐?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베이스 캠프라는 말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선교 공동체 자체였던 이곳, 어떻게 하나님들이 사람들을 모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또 이 갈렙 공동체와 갈렙 그 아웃리치 팀들이 있잖아요. 국내 3팀, 해외 2팀 맞죠? 네, 맞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계시는 또 성인 분들의 그 공동체와 아웃리치 팀들이 이런 선교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초대 리더 5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나바죠. 바나바는 이전 여러 장에서 잠깐씩 살펴봤어요. 그렇죠? 누가가 중간중간에 마치 드라마의 복선, 약간 떡밥처럼 조금씩 이야기를 해줬어요. 키프로스 출신 레위 사람이었고 뼈대 있는 유대인,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한 누가에 따르면 착한 사람, 이런 표현도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런 인물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그가 사울과의 연결고리가 있었죠. 사울이 회심하고 왔을 때 그를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데려다가 그를 보증해 준 사람이었죠.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던 그를 다시 사역의 장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인물들이 열거가 될 때 통상적으로 맨 앞에 나오는 인물이
좀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회사에서 뭔가 기획안 같은 거 낼 때도 그렇잖아요. 가장 좀 마음을 담은 그 기획안, 그 일환으로 배치하곤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 니게르라고 하는 신무원. 좀 니게르라는 말에서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 있죠. 피부가 검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피부가 검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는데 후에 개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내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피부가 검었다, 흑인이었다. 우리가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대략 뭐 160년 전이라고 합니다. 1863년. 그런데 여전히 그 땅에 인종차별의 모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흑인의 위상이 어땠을지 우리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선민의식이 가득한 사람들,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노예나 다름없었을 흑인의 모습이 시몬이었는데, 그가 그냥 일원도 아니고 초기 리더 중 두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현재 리비아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람도 뭐 별 이름이 없는 무명의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좀 독특해요.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AD 39년까지 이쪽 지역,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과 같이 지냈다는 거. 그러니까 지배계층 쪽에 속했던 사람, 뭐 이렇게 미뤄알 수 있겠죠. 당시 로마 제국에 이렇게 붙어서 있던 유대인들 엄청 굉장히 경멸의 대상이었죠.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쉽게 연상이 되죠. 그런 출신의 마나인이 네 번째 교회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짓밟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스스로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런 다섯 사람이 모였어요. 자, 바나바까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 약간 물음표가 생겨요. 좀 갸우뚱해집니다.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들 한 그룹으로 묶는 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냥 묶은 게 아니라 초대 리더들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묶으셨을까? 뭐 단순히 다양한 게 보기가 좋아서였을까? 자, 어느 순간부터 서양 쪽에서는 이제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미디어에 주요 트렌드가 하나 있죠. 바로 PC라고 하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는 건데, 뭐 인종, 민족, 언어, 뭐 성별 이런 편견을 깨뜨리자 이런 취지에서 생겨난 어떤 정신 무브먼트예요. 언뜻 들으면 일리 있게 들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량적인 평등에 몰두되어서 이런 움직임에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들, 동의를 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너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식으로 주홍 글씨를 새겨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또 피로감을 주곤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 이런 뭐 인종적인, 민족적인 다양성에 대한 집착, 정량적인 집착, 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봐도 MBTI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겠죠. 뭐 E도 있고 I도 있고 T도 있고 F도 있을 건데,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 없는데 경훈 목사님 엄청 T죠. 그럴 거예요. 저도 엄청난 T입니다. 차 사고 났다고 하면은 사고 경위를 묻고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묻는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뭐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슬퍼서 빵을 샀어. 그럼 저는 무슨 빵을 샀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에요. 닮은 점이 은근히 많아요. 나이도 동갑이고. 제가 공동체 수련회 때 MBTI로 조를 이렇게 나눠서 어떤 나눔과 발표를 준비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NFP들이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I인 청년들은 잘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고요. 선교 공동체는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갖게 돼요. 필연적으로.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가져왔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아멘. 자,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뭐라고 하세요? 그 은사를 주신, 허락하신 성령은 같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 삼을 그 제자들도 훗날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이 땅을 떠나신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다른 다섯 사람이잖아요. 뭐 정통 유대인 바나바, 흑인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지배계층이었던 마나인,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던 사울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계급사회였던 로마 시절 참 이해하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들은 사회적 배경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삶의 방식도 달랐고 교육 수준도 달랐어요. 그렇다면 그들 간에 뭐 교육적인 사상적인 차이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답답함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점을 극복하고 하나 된 선교 공동체 이뤄낸 비결, 그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웃리치 준비하고 계시죠. 그럴 때 있죠. 팀에서 저 사람 도대체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식사팀 저렇게 장 보면 안 되는데, 저 잘못됐는데, 저렇게 영수증 막 끊으면 회계가 너무 힘든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아웃리치 중에 가장 큰 게 중재했던 싸움이 뭔지 아세요? 식사팀의 메뉴 선정이었어요. 고작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 분열이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소위 온누리 오딩으로 뭐라고 해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우리가 1절에 5명처럼 출신, 배경, 뭐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안디옥 교회 초대 리더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들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또 다르기에 궁극적으로 그 다른 역할을 가진 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아멘. 정량적으로 하나 되자는 뜻이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조차 2차 선교 여행에서 나누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결정을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는 너무 다른 저 사람을 왜 부르셨지? 비난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 아웃리치 팀의 어떤 주인, 팀장도 뭐 교육자도 아니죠.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웃리치 팀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공동체의 지체된 자들이어야 될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순과 또 갈렙 공동체와 아웃리치 팀 하나하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선교하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들이 뭐부터 했을까 살펴보죠. 자,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예배였어요. 먼저 예배였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왜 우리를 묶으셨는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더 집중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순종할 수 있게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아웃리치 시즌, 오늘 아웃리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 회의가 있을 것이고 여러 논의가 있을 거예요. 리더십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 회의가 사람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회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한 그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회의가 되길 바라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괜찮은가? 별로인가? 뭐 내 판단과 내 뜻을 가리는 회의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그 과정과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예배와 금식이 늘 중심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가끔 그런 청년들 있죠. 금식까지 꼭 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늘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가잖아요. 세상의 지식, 지혜, 강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얻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단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몸에 더 좋은 쉐입을 위해서. 하지만 신앙적인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적인 배고픔을 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늘 우선이었던 이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막 태동한 1년밖에 안 된 어린이 같은 이 교회에 가장 권위 있던 인물을 구별하러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자,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훌륭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자, 안디옥 교회 예배와 금식 가운데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님의 뜻을.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고 다시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두 사람을 보냅니다. 자, 본문에서 3절에서 보내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놓아주다, set free, 프리하게 해주다, 풀어주다, 릴리즈 이런 뜻이 있어요. 누군가를 보내는 거,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한 리더십들이었겠어요. 담임 목회자 같은 그런 리더십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성령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자, 보냄을 받은 이들 갔어요. 실루기아로 갔습니다. 주목할 거는 3절과 4절에 보낸 주체, 주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주체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다면 4절에서는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내다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동사가 앞에 거랑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정말 보내다, 샌드하다 이런 의미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순종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풀어줬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삼아 원하시는 곳으로 이제 보내시는 모습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해졌어요. 인간적인 사고의 틀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동역자였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풀어주고 놓아줌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속한 아웃리치 팀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기 원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놓아주시고 보내시는 이가 성령님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가는 그 통로로 사용되기를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가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 공동체에 모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이런 사람들에게 늘 예배와 금식이 우선이었다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성경 공동체에 반드시 방해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해를 어떻게 담대하게 마주해야 될까?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3장 4절부터 14장 끝 무렵까지 약 2년간 그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침내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키프로스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하여 실루기아로 내려가요. 이쯤에서 한번 지도를 송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기가 실루기아입니다.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조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안디옥,
현재 터키의 튀르키예 안타키아가 저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 조금 위에 있어요. 남서쪽 약 26km 지점에 떨어진 이 실루기아로 갔습니다. 사실 이때 뭐 누가 바울을 주목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백길이 바울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아웃리치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다 뭐 FA, TP 평생 선교사 나가라는 게 아니죠. 네, TP 선교사 나가신 분 있잖아요, 갈렙에.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온누리 섬긴 지 한 4년 됐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그 전까지는 제가 오랫동안 북미 쪽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또 사역을 했어요. 그 땅에, 그 교회에 되게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조차 올 거라고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상황을 바꾸시고 귀국할 결심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는 불과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외국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리할 게 되게 많아요. 막 다 팔아야 되고 뭐 정리할 게 많은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자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한국으로 귀국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보내시는 거고 내가 가고 싶어도 막으시면 막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한 장면을 봤는데 어땠어요? 곧바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 못했어요. 10수년 동안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요한이 바로 마가라 하는 그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120명이 모였던 그곳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투옥되고 그가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때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요한은 나중에 이 요한 때문에 2차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또 계기가 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키프로스의 살람이라는 동쪽 항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섬을 서쪽으로 가로지르며 복음을 전하다가 한 곳에 도착해요. 그게 이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6절 상반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네, 마지막 그 지도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키프로스 섬이에요. 저기서 제가 동선을 짜봤는데 물론 저렇게 가진 않았겠죠. 저거는 현대의 동선이고 저렇게 동서를 가로질러 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바보만 나오면 저 어렸을 때는 꼭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개그를 뭔가를 하셨는데 이 바보의 원래 지명 이름이 파포스입니다. 자, 이곳의 거주민들 각종 사치와 방탕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비너스라고 아시죠? 비너스라는 여신에 위한 대규모 신전이 공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죠? 바로 거짓 선지자 마술사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유대인이었대요. 이름이 바예수라고 합니다. 바디메오 이런 이름 기억하시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예수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뜻이겠죠. 자, 여호수아 이름 뜻이 구원하시는 이가 여호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 여기 와서 마술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 옆에 붙어 있었어요. 바로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당시 로마 시대의 고급 관리들 다 이런 무당을 하나씩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혼탁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권력을 쥐고 살면서도 뭔가 영적 갈급함이 있었나 봐요. 분별력이 없던 까닭에 그 무당인 바예수라는 유대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있었지만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육지에서 왔는데 못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 뭐가 다르더라. 뭔가 생명력이 있더라. 실제 사람들이 낫고 기존의 예언자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 엘루마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 바예수가. 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총독, 고위층 사람이고 한 번씩 점을 칠 때마다 뭐 이렇게 수익을 얻었겠죠. 이 VIP 고객이잖아요. 이 VIP 고객이 자기를 떠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총독이 절대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어떤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바울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순간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서 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마 뭐 알고 계시겠지만 뭐 계명을 한 게 아닙니다. 서로 히브리식, 헬라식 다르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사울과 바울이. 근데 이곳이 헬라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누가는 이런 이유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명칭을 전환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에서 바울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이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오늘날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를 하러 가서 뭐 아웃리치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겠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했을까? 단순히 어떤 화가 나서 분노심에 혈기를 부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하여 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담대하게 하셨어요. 진리와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엄중한 그 경고를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이 이 정도로 과격하게 누구를 향하여 저주를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바울은 이 바예수, 엘루마라는 사람, 이 사람 자체에 대해 분노를 했다기보다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에게 분노하여 이렇게 통렬한 저주의 선포를 한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11, 12절 읽어드릴게요.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자, 안개와 어둠이 그를 가렸대요. 바울이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우연이 아니겠죠. 왜 우연이 아니냐? 11절의 기록, 이 맨 앞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주의 손이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어요. 자,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주를 위하여 섬길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의 임재잖아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에요. 그로 인해 필요한 건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양의 담대함일지도 모릅니다. 일은요, 아웃리치 가보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세요. 주의 손이 필요한 악을 제거하십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박수, 이 무당 엘루마를 하나님의 손이 치십니다. 자,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하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웃리치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늘 드리는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어떤 마음이 있다면 결단하고 신청하라고 말씀드려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결국 그 길을 막으실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보내셨지만 보내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필요했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며 또 기도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들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우리를 위하여 마치 우리를 위하여 쓴 바울의 또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아멘. 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
선교는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협상의 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죠. 담대함이 필요하면 담대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관계적인 부드러움이 필요하시면 그 부드러움을 놓고 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는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또 금식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뭐예요?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여러분은 바울이란 이름의 그 뜻을 알고 계실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구했다,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 그래서 의역해서 구하여 얻은 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혈통과 그의 바람과 그의 성취,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사울의 부모가 사울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에 반해 바울은 무슨 뜻이에요? 파울루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작다, 멈추다, 단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교사 바울, 로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뜻처럼 내가 작기 때문에, 한없이 내가 작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먼지 같은 존재죠.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작게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비우면 비우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마지막 절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는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일단 모여요.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아웃리치 팀에서, 갈렙 공동체와 또 성인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하는 자들, 그래도 방해를 겪습니다. 고난을 겪고 또 넘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럴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순과 아웃리치 팀, 갈렙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인 성도분들, 선교를 멈추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채워가고 섬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그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이 점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한 가지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님의 택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공동체셨어요. 완전한 사귐의 본이신 삼위 하나님을 내가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거짓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준에 의해서,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나의 지식에 합당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한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주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할례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나의 믿음을 현혹시키는 그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기억하며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거짓된 더러움을 넉넉히 이기며 거짓된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지혜를 부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나의 기준에 합당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할지라도 나의 지식이 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도하는 은혜를 주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아웃리치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과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에 동력하는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데 거룩히 쓰임받는 주님의 군사로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숫자와 출신 세상의 기준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는 내 삶의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하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정말 온전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주님의 택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없습니다. 나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나의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나와 함께 정말 계시는 것만으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너무 만족이 됩니다. 이것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소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깨어있는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무가치하다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를 세워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택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의 참아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거룩히 쓰임받는 주님의 택한 그리스도 택한 도구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부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꿈을 함께 꾸는 자로, 주님 그 주님의 비전을 함께 품는 자로 나를 사용하시고 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막힌 담을 허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준에, 나의 경험에, 나의 지식에 합당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서 목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어떠함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조건도 없고 나의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감히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간 그 길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삼아주시고 택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